박한종 목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성적표를 들고 쑥 들어오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빠, 왜? 수가 잘한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수미양과 개념도 얘는 5학년이 될 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별로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관심, 막내라서 그랬는지 더더욱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고, 더군다나 초등학교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수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유심히 신경 쓰지를 않았는데, 보니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또 이렇게 그 평가하는 시험을 본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아빠 나 12등이야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12등이 자랑할 거냐 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남자들 중엔 2등인걸 여자애들이 잘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아이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저도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근히 속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생각을 해서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나 아이는 별로 긴장을 안 했는데 집사람이 긴장을 한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애가 학교에서 갔다 오자 들어오자마자 전에 안 하던 건 싹 지금까지 5년 동안 내비두더니 붙들어 앉혀가지고서는 하나하나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지 않아서 아빠 나 1등이요. 그리고 가져왔더라고요. 사실 자녀들에게 관심 있는 부모들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의 성적표입니다. 학교 성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교 성적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적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적표의 중요성을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또 자녀들을 기를 때도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도 장차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성도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기준은 절대평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간 삶의 결과를 심판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은 내 성적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의 결과를 평가받는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적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적표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활용되는 성적표입니다. 기도 성적, 전도 성적, 예배 성적, 헌신 성적, 사명 감당한 성적, 내 생활의 성적, 선행 성적, 말 성적표, 우리 성적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이 연말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결산하는 때가 되고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 이런 시점에 과연 내 성적표는 이 1년에 내 인생의 성적표는 어떤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하고 심판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는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성적표로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열처녀의 비유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서 저 세상을 갔습니다. 저 세상에 들어서니까 한 천사가 그를 맞으면서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대의 삶이 일생이 기록된 책이지. 좀 더 가까이 가서 첫 장을 넘겨봤더니 거기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참 많구먼. 천사가 다음 장을 넘겼더니 거기엔 아까보다 더 많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대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야. 아까 본 행동보다 많지.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이 많기 마련이니까. 시인은 두려워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거기엔 더욱더 촘촘한 그런 기록이 보였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그대 머릿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들이네. 엄청나구먼. 사람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시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도 넘겨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넘겼는데 앞불사 그것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온통 새까만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그대의 악한 마음일세. 검은 마음에서 그 모든 생각이며 말이며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본다고 하면 이 시인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캄캄한 절망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의 때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준비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살아온 삶의 심판을 받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대비하고만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중요한 신앙 성적이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뒤에 밀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 우선순위에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깊이 알고 있으면서도 바쁜 순서대로, 급한 순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을 말하기를 분주병에 걸려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빠서 바쁘다, 바빠. 그래서 바쁜 것부터 먼저, 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서양 속담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요. 맞았든지 틀렸든지. 그런데 두 개인 사람은 두 개가 다르면 어느 시간이 정확한 시간인지 절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주의력이 분산당하는 그런 세상, 목표가 자꾸 바뀌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을 따라가고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고 어리석은 것을 따라가다가 많은 것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가졌던 지도자로서의 초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음식점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잘 만들던 음식을 끝까지 만들면 그 음식점이 성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음식이 변질이 되면 그 집을 다시 찾는 사람이 없어지게 돼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향해서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서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시계 하나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옳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가장 맨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지혜로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절망감과 암담함과 답답함이 다가옵니다. 틀렸다. 이제는 틀렸다. 할 수 없다. 그런 한계와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하고 때로는 자살을 선택하고 폐인이 되고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자기 비하를 통해서 한계를 느끼는 절망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치고 이런 암담한 상황, 정말 어찌할 수 없다는 내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피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성경만을 보면 절망을 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나의 한계를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때처럼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다시 없다고 할 만큼 코로나19는 우리를 모든 생활에 제약을 주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어느 병원에 그 원장님이 쓴 글을 보내준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읽었습니다. 이런 글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 때문에 욕을 먹기는 하겠지만 하면서 그 병원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번쩍 뜨여서 봤더니 아무도 검사를 안 받으면 된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요, 품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더라도 특별한 치료제가 있어서 치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 그대로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폐가 이상한 사람은 폐, 어디가 이상한 사람은 거기, 그렇게 치료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방법의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얘기입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먹고 열이 나면 해열제 먹고 그러면서 견디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세상이 점점 이렇게 막바지로 몰고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얘기를 할까요? 일본은 확진자 수가 확 줄었답니다. 얼마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확진자가 없어서? 아닙니다. 검사를 안 받는답니다. 이래도 저래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전에 우리가 감기도 똑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무서워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기를 엄청나게 무섭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이었고 더 심한 치사율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심한 질병이 우리 인류를 괴롭힐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 뭐냐면 한계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계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바로 절망을 할 때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마 제가 이 소리를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이제 박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제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정말 절망감과 낙심이 제게 찾아왔을 때 저를 일으켜주는 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이 저를 일어설 수 있고 또 목회에 새로운 발판이 만들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낙심할 수 있는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내 성적표에 평가를 받을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최우선 순위를 믿음의 삶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자라있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복음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용기와 힘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성적표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만 해도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다. 저부터도 우선순위를 자꾸 엉뚱한 데 두고 살아온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 스스로도 낙심할 때가 있었고 제 스스로도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실망하지 않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지나온 한 해
아쉽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정말 귀한 새 마음으로 준비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한양가족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적을 너무 열심히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성적을 바라보면서 그 성적표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출발하고 소망으로 시작하는 우리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오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성적표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결단하고 결심하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삶에, 신앙의 삶에, 믿음의 삶에 두고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시간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곁에 계셔 힘이 되어 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